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까지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 봉독 올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어놓으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항상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것으로 항상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함같이 주의 말씀을 사모함나니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사 우리의 영혼에 풍성한 양식의 꼴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릴 수 있는 권세의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버린 돌, 또 산돌, 살아있는 산돌, 심판의 돌, 세 종류의 돌에 대해서 살펴보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였으니 거룩한 제사장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린 돌입니다. 건축자가 돌로 집을 지을 것 같으면은 많은 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돌을 선호하겠습니까? 건축자는 당연히 부서지기 쉬운 돌보다도 단단한 돌 사용할 것이고, 모양새가 삐뚤어져 있는 돌보다는 반듯한 돌, 또 색깔이 좋지 못한 돌보다는 색깔이 좋은 고운 돌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돌로 비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이신데 버림을 받았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여기서 이제 건축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버렸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돌이 되었는데 건축자들의 버림받는 돌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다. 건축자들이 버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건축자들은 이스라엘 민족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돌을 버렸다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는 그런 의미 뜻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을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셔요.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 4장 12절 11절 말씀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종교 지도자를 지금 지적하고 질타하는 말씀이죠. 너희 건축자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돌로서 이 예수를 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아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돌이신데 돌이신 예수님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건축자들이 보는 눈에 보기에 단단한 돌도 아니고 또 모양새가 반듯한 돌도 아니고 색깔이 고운 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는 예수님이죠? 틀림없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바람이 요즘처럼 조금만 불면은 꺾여버릴 것 같은 갈대와 같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서. 여러분들 칡넝쿨 봤습니까? 칡을 키면은 그 뿌리들이 얼마나 앙상하게 볼품없이 생겼습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예수님의 겉모습이 그랬다고 한 거죠.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겉모습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기 때문에 아무 쓸모없는 그런 돌로 여겨버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보았다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이고 선지자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네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 아닙니까? 볼품이 없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세주라 믿지를 아니하고 그를 버린 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겁니다. 가치를 모르면은 겉모습만 보고 버려버리고 오랫동안 방치해 버립니다. 도자기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예. 평범하게 보이는 이 꽃병 도자기인데, 이 도자기가 경매장에서 65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에 경매가 됐습니다. 이 꽃병을 소유하는 소유주는 영국 버밍엄의 출신인 영국 부부인데, 볼품이 없기,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제법 크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기는 용도로, 둥그라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놀이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무려 34년 동안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헐값으로 팔기 전에, 공간도 차지하니까 헐값으로 팔기 전에 얼마나 평가가 되는가 하고 이렇게 맡겼는데, 이 꽃병, 이 도자기가 1735년부터 1799년까지 중국의 견영왕 황제 때부터 사용하는 보물이었던 거죠. 이 보물이 경매장에서 이렇게 경매한다고 알려지니까 중화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문이 세대를 했습니다. 결국은 중국인에게 10억에 매매가 됐습니다. 가치를 알지를 못하면은, 가치를 알지 문을 개는 그런 용도로, 공놀이 용도로 사용으로 오랫동안 방치해 두어버립니다. 영국에 가면은 반드시 들리는 영국 박물관이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이 있죠. 대형 박물관에 여러분들 유물이, 보물이 어느 정도나 있을 것 같습니까? 700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700만 명의 그런 700만 개의 보물이, 유물이 있습니다. 전시관만 해도 94개의 전시관이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전시관의 길이를 측량해 보면 4km가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영국 대형 박물관의 보물 1호가 뭔지 아십니까? 노제타 스톤입니다. 별 볼품이 없어요. 높이는 1.2cm 정도, 넓이는 73cm, 두께는 28cm입니다. 근데 이 노제타 스톤이 어떤 거냐면은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의 고대의 문자들, 이 고대의 문자를 풀 수 있는 열쇠가 거기 안에 쓰여져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런 보물인데, 이 보물이 언제 발견됐냐면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는데,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가 거기를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 노제타 스톤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프랑스군이 영국군에 쫓긴 거예요. 이것이 보물인 줄 알았으면, 천문학적인 가치가 있는 보물인 줄 알았으면 어떻게든 소장해서 보관해서 가져갔을 것인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천문학적인 가치 있는 이 보물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가치를 알지를 못하면 오랫동안 방치해버리고 버려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돌, 버려버립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이죠. 빛으로 와서 빛이 어둠을 비추나 알지를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저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생명의 하나님으로 오셨고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를 아니하더라.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였다. 건축자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그 가치를 알지를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쓸모없는 그런 돌로 버려버렸다. 이렇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그런 돌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다시 시편 118편 22절 말씀이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하나님께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마태복음 21장 41절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도 베드로도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너희가 여기서는 건축자들을 말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를, 버린 돌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건축자들이 버렸죠. 버린 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집 머릿돌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는데, 그 모퉁이 돌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까 그 모퉁이 돌은 여러분들 죽은 돌입니까? 산 돌입니까? 산 돌이죠. 리빙스톤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모퉁이 돌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 모퉁이 돌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돌이 되어지고 예수님은 리빙스톤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목재로 집을 짓든지 돌로 집을 짓든지 항상 건물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둥이라는 주춧돌이 있죠. 대들보가 있잖아요. 그 주춧돌, 대들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들이 다 연결되어서 건물이 지어져 가고 완공되어져 가죠. 자, 예수님께서 건물에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주춧돌 대들보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신 그 모퉁이 돌, 그 대들보는 예수님은 산돌이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산돌이죠. 그 산돌이신 모퉁이 돌을 연결된 자마다 예수님이 산돌이기 때문에 함께
산돌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시겠죠? 이 말씀이 에베소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와 선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 여기서 사도는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들이 기록했죠.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상징 구절입니다.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구약 성경은 여러분들 누가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지만은 선지자죠. 그러므로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는 것은 신약과 구약의 성경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 신약과 구약의 성경의 터 위에 세운데 이 신약과 구약에서 증거하는 중심 인물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사도와 선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서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 하는 뜻이에요. 21절 말씀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가요.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21절 말씀에 거소가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인데 산돌이잖아요. 그 산돌이신 예수님께 연합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지면은 그 사람도 함께 산돌이 되어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물마다 연결되어서 완성되어져 가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처가 됩니다. 이 성전이 여러분들 언제 완공 날짜가 언제겠습니까? 그러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역사가 종결되고 마지막에 택자가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돼요. 모퉁이 돌인 예수님 기둥마다 다 연결이 되어져서 모든 성도가 산돌이 함께 되어서 생명의 돌이 함께 되어져서 완공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거하실 거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 본래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은 요나는 요한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본래 이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개명을 해 주셨죠.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이 베드로를 데리고 오니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네가 게바가 되리라. 번역하면은 베드로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이 말의 뜻은 다른 의미도 있지만 여러 뜻도 있어요. 지금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은 장차 네가 예수님께서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산돌이 되신 것을 생명의 돌이 된 것을 네가 알 수 있으리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럴 때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되도다. 바요나 시모나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는 건 바요나 아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위에 세운 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반석 위에 생명의 산돌이신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함께 산돌이신 예수님께 연합되어지고 연결되기 때문에 연결되는 자마다 함께 산돌이, 생명의 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전에는 희미했지만은 이제는 얼굴로 보는 것과 같이 이제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에는 이제는 예수가 구원의 반석이 되시며 산돌이 된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충분히 헤아린 바 되어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오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돌이 되십니다. 산돌이 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리빙스톤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연합되어야지만이 예수님이 산돌이기 때문에 오늘 또 함께 생명의 돌이 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모습 보셨습니까? 장사꾼들이 그릇에 먹물을 이렇게 넣죠. 먹물을 넣고 나서 그 안에 또 무엇을 넣습니까? 곰의 쓸개 웅담을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웅담이 먹물을 흡수하죠. 그러면 먹물로 검었던 그 물이 먹물이 사라지고 맑은 물로 됩니다. 웅담의 효능이 이렇게 좋습니다 하고 웅담을 그런 식으로 팔죠. 우리 예수님, 웅담보다 더 권세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가 목보다 더 검은 죄, 주홍빛보다도 진홍빛보다 더 검은 죄를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씻어주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만세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세반석,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만세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에 산돌이신 예수님께 부딪히고 산돌이신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이 산돌이 변화해서 무슨 돌이냐면은 심판의 돌이 되어져 버립니다. 사냥꾼들이요, 곰을 사냥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곰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바위를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곰이 자기가 지나는 길목에 바위가 있는 것을 보고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머리로 부딪히면 어떻게 할까요? 머리로 부딪히고 끊임없이 그 돌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머리가 산산조각이 나고 온몸이 산산조각이 나져 버리죠. 산돌이신 예수님께 부딪히는 자마다, 산돌이신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마다,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자마다 이와 같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림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을 세웠던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다니엘이 보았던 이 금신상입니다. 금신상. 머리는 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져 있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정아리는 철로 되어져 있고 발가락이 열이죠. 근데 어떤 발가락은 철이요, 어떤 발가락은 진흙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바벨론 당시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역사의 종말 때까지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환상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이 머리로 된 금은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가슴과 두 팔은 바벨론 제국 다음에 나타날 메데 파샤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켜요.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을 가리킵니다. 놋이죠. 정아리, 철로 되어 있는데 정아리, 철 얼마나 튼튼 강력합니까? 그러죠? 철로 되어져 있는데 이 정아리는 로마 제국을 가리켜요. 그리고 발가락의 열에는 어떤 발가락은 철이고 어떤 발가락은 진흙이더라고 했는데 지금의 옛날 로마 제국이었던 유럽 연합 제국의 연합을 가리킵니다. 어떤 나라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철처럼 강하죠. 근데 그리스 같은 나라는 어떻습니까? 약소국이죠. 이걸 가리킵니다. 이렇게 곰처럼 힘이 강력한 그런 이 금신상을 뜨인 돌이 나타나서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려요. 뜨인 돌이 나타나서 한순간에 다니엘서 2장 45절 말씀 보면은 뜨인 돌이 나타나서 이 금신상을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금신상에 나오는 이러한 제국들 곰처럼 힘이 강하죠. 아무리 힘이 강해도 어떻습니까? 뜨인 돌의 앞에서는 산산조각이 나와서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바벨론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이죠. 로마 제국입니다. 유럽 연합 제국입니다. 아무리 힘이 강해도 하나님의 나라 뜨인 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부딪히게 되어지면은 반대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져버려요. 산돌이신 예수님 반대하고 부딪히고 대적하는 자들마다, 불순종하는 자들마다 비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생각을 반대하는 모든,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함께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버린 돌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돌입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의 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가 말씀하는 산돌이신, 사람에게는 버리심을 받았으나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어져야 합니다. 시편 95편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의 산돌이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1편 1절 말씀은 이렇게 다윗이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새처럼 어찌하여 산으로 들로 피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비웃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울왕의 창과 칼을 피해서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여호와께 피한 것이 어리석다라고 지금 비웃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너무나 추상적인 이 뜬구름 같은 그런 이 피난처가 아니냐. 차라리 현실적으로 새처럼 산으로 들로 피하라 하면 어쩌미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어려움을 부딪히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피합니까? 부모 찬스, 부모에게 피합니까? 혈육에게 피합니까? 힘이 있는 방백에게 피하지 말고 여호와께 피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그 이유가 시편 94편 2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이 다윗이요, 통치기간 동안에 40년 통치기간 동안에 이 다윗은요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하지 아니하는 불패신화, 이 무패의 그런 신화를 창출을 했습니다. 백전백승입니다. 원수들과의 그런 싸움에서 불패신화를 이 다윗이 이루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럴 때마다 여호와께 피한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사무엘하 22장 32절 말씀에 이 노래한 가운데 사도의 삼손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 나의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외에 나의 피난처가 누구냐? 원수들과의 허다한 그런 많은 싸움에서 여호와를 하나님 삼고 하나님을 당시 자기의 피난처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한 번도 패하지 아니하고 불패신화의 백전백승의 그런 승리를 거뒀느라라고 시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누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굳건한 반석이 되신 예수님께서 굳건한 반석이 되었으니 그 위에 세우는 자마다 내가 굳게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굳게 세워지리라. 산돌이신 예수님께 부딪히고 반대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들마다 함께 뜨인 돌에 의해서, 심판의 돌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되어졌든지 진화론이 되어졌든지 공산주의가 되어졌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반대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자마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때마다 일마다 범사에 그 앞에 나가는 자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것처럼 예수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산돌이신 예수님을 함께 연결해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 이 갇혀있는 그런 제사, 예배, 이것도 예배지만 더 중요한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이것이 산제사의 예배예요. 하루에 24시간의 모든 그런 삶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기뻐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그런 제사장이 되겠으니 우리가 끊임없이 거룩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있어서 거룩한 제사장인 성도의 모습은요, 어때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가운데 훨씬 더 부정적인 색채가 훨씬 강합니다.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됩니다. 오징어 게임, 여러분들 그 시리즈 보셨습니까? 무려 세계 80개국 이상의 나라가 오징어 게임 1위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마당에 운동장에 오징어를 그려놓고 오징어 게임 놀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쉽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그거 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전라도에서는 띠기라고 하죠. 띠기 그거 굉장히 맛있게 우리가 먹고 이렇게 했죠. 또 줄다리기. 이것을 세계 80개국 그런 이상의 그런 나라에서 이런 게임들을 재현하고 있어요. 한국 문화다고 뭐 문화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어렸을 때 그건 놀이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끼니까 세계 89개 그런 나라에서 이러한 놀이들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에도 어김없이 기독교인이 등장을 합니다. 어김없이 등장을 하고 기독교인이 어김없이 비난과 조롱거리를 당합니다. 줄다리기 이렇게 다리가 있고 강화 유리가 있고 깨진 유리가 있어요. 강화 유리를 밟으면 괜찮은데 깨진 유리를 밟으면 떨어져서 낙상해서 죽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기독교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기독교인을 비웃어요. 조롱을 합니다. 그 비웃는 자가 누구냐면은 목사의 딸인데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폭행을 당한 그런 소녀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드라마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등장할 때마다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로 등장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말씀했는데 거룩한 산제사 예배로 드리지를 못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하는 것이죠. 정신분석학 학자인 프로이드인데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내밀하게 예리하게 잘 분석해서 근대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운 자입니다. 근데 정작 자기와의 그런 싸움에서는 이기지를 못하고 패망한 거예요. 이 프로이드가 심장이 좋지를 못하여서 의사로부터 담배를 멀리할 것을 권고를 받습니다. 근데 세계 분석학 학자인데 의사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담배를 계속 피다 보니까 그 담배 덕이 턱으로 올라온 거예요. 턱암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턱암이 걸려서 수술을 무려 55번을 한 거예요. 수술을 할 때마다 의사가 권고합니다.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권고 듣지를 않아요. 결국은 턱에 암덩어리가 다 퍼져서 턱을 절제하는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정신을 예리하게 분석한 근대 정신 분석학의 학자인데도 턱이 없는 석학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신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더럽히는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제거 단절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나도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터터도 멀리하고 싶고 온갖 더러운 것도 멀리하고 싶고 음행과 술 취함과 방탕, 음행과 호색, 시기함과 다툼 멀리하고 싶잖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누가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할 수 있어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으로 가득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으로 온전히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예수의 보혈의 피의 권세로 끊임없이 호소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 제사장의 사명은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의 삶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관심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천차만별을 합니다. 미용사는 뭘 보겠어요? 가장 먼저 사람의 머리카락을 보겠죠. 안경점을 운영하는 신부는 안경을 보겠죠. 치과 의사는 이를 보겠죠. 신발 가게 구두 수송공은 신발을 보겠죠. 옷가게 주인은 옷을 보겠죠. 그러면 거룩한 제사장인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는가? 호주머니에 있는 지폐가 얼마나 되는가? 통장 잔고가 얼마나 되는가? 그걸 봐야 되겠습니까? 뭘 봐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인 성도는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을 끊임없이 영혼에 대해서 주시하고 영혼에 대해 관심 갖고 영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끼리끼리만 교제하면은 나에게 친한 사람만 순 모임 사람들과만 끼리끼리만 교제하면은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와 같은 끼리끼리의 교제는 누구도 해요? 이방인도 세리도 세인들도 하느니라. 그러잖아요. 무슨 상이 있으리요? 우리가 끼리끼리의 그런 교제를 벗어나서 그 범주를 좀 뛰어넘어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갓난아이 같은 성도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겉도는 성도, 우리 주변에 겉도는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겉도는 성도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 가운데서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 결석자의 영혼, 그 성도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역량, 그것을 태우고 있는 것을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관심의 역량들, 교제의 역량들, 최정의 그런 역량들을 쏟아부어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죄인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중보자의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생명의 돌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신령할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종교 지도자에게는 버린 돌이요, 불순종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돌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산돌이 되셨다 하셨으니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범사에 매사에 그들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를 끊임없이 드려지게 하시고, 제사장은 중보자라 하셨으니 갓나이와 같은 성도, 겉도는 성도, 장기 결석자의 성도의 영혼들을 끊임없이 보게 하셔서
그래서 그들의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제와 사랑의 역량과 무해물의 그런 역량들, 이 관심의 역량들을 쏟아부어서 죄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